1절, 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장 20절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은혜를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 죄 가운데 거하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울은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어둠과 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옳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 정직하지 않은 것, 그건 빛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때때로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을 안 이후에도 가끔씩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그래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모습 속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도 보이는 분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못 보겠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와 있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완전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도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죄에 완전히 벗어나 있다, 나 이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이 못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긴 합니다. 우리가 의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죄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우리가 죄에 빠지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죄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좋은 건가? 자연스러운가? 당연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아쉽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의가 있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다.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죄의 그늘이 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두 번째 2절에 질문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의 질문도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자. 1절, 2절, 죄 가운데 그냥 살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거하자, 그냥 살자, 이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1절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 2절 첫 번째 말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2절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1절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바울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바울의 어법으로 보면 1절의 질문과 2절의 질문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대한 답변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중간에 넣어가 일부러 중간에 바울의 어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절의 말씀도 2절의 말씀도 사실상 비슷한 뜻인데 거기는 중간에 센터에 넣음으로써 1절, 2절에 다 걸려서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죄에 그냥 거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지도 못, 거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지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답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러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 행함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진짜 행함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뭔가 많이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하간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행함의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앙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뭔가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행함을 약화시키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인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5장 1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로마서를 다 이해 못하고 한 부분, 앞에 부분만 이해한 것입니다. 즉 기초 부분만 파악한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안티의 이유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되게 행했고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많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도 안티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행해도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 안티에 대하여 빌미를 주고 있다. 왜? 삶이 엉망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느냐? 자기 욕심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말로 행동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래도 되느냐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말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처음 사용하는데 로마서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특히 세례를 통한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3절, 4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는 어떻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번역 잘했어요. 합하여. 이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세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합하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것을. 원래 합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번역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로 세례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때 합하여로 번역했습니다. 번역 잘하신 겁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Into his death입니다. Into. 여러분 아시죠? Into 들어가는 것입니다.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분 자체에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아시죠? 세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는 약식 세례입니다. 그렇죠? 원래 침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했었어요. 침례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이렇게 안 받으셨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세례가 되었습니까? 이 어떤 나라는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는 강이 있는 데가 있고 강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강이 있는 지역은 침례 받으면 되는데 강이 없는 지역엔 어떻게 어디 물이 귀한데 세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또 세례 준다는 것도 어색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약식 세례, 의미는 충분히 같대 형식상으로는 생략해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세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 의미가 뭐라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퐁하고 또 나오죠? 부력 때문에 쭉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은 죽었다.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누굽니까? 새 사람이 다시 났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나왔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가 단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을 때 세례를 받아서 죽었는데 죽은 것이 누구와 연합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렇게 죽었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세례 받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살 때 바로 우리가 그냥 개인 또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에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이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랑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례받으면서 연합되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과 함께 죽었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것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와 초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5절, 6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것이다. 결국은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린 그와 함께 그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그 죽으심에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은 이해됐습니다. 연합했다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죽음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선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된 말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라는 말,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죽음이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주장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컨트롤 못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죽음을 완전히 제어하셨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한 번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컨트롤 못합니다. 왕노릇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오히려 죽음을 제어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 대하여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죄의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나왔습니다. 죄와 죽음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죽음이 사람들을 막 에워싸고, 야, 나 두렵지, 너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번 오면 너 끝나는 거야. 죽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완전히 제어하셨고, 죽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제어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리스도를 제어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제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죽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과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 번 죽을 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한 번 갑니다. 육체가 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별겁니까?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한 번 갑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고 그의 사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실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언제 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끝까지 연장하려고,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죽을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시는 거, 그 보기 딱해요. 제가 지나친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압니다.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으면 끝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연명시키려고 그러냐, 나를. 그러지 마라. 난 그냥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그 아내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편한데, 그 말이거든요.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내가 당신 갈 때 편안하게 보내준, 그건 또 이상하고 조금 내가 좀 미안한 것 같고, 참 딜레마입니다. 지금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면, 육체의 죽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좀 당분간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에 죽으셨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이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이미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이었고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게 7절일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미 그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은 인간의 죄를 말살하셨다.
죄의 힘을 꺾으셨다. 뭐 그런 뜻일 것입니다. 죄가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어해 주셨다.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신 것을 포함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게로 우리가 함께 세례받을 때 참여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에 우리가 같이 또 연합하여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은 이 문제에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없애셨고 죄를 파괴하셨고 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비슷하게 나타나냐? 우리는 조금 거기에 약간 표현이 다른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이게 우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죄의 지배받는 옛사람입니다. 죽어라는 무슨 말이냐? 죽어라고 표현했지만 본래 이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단어예요. 파괴되어지다. 수동용이니까 파괴되어지다 또는 무력화되다라는 거예요. 무력화되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 옛사람이 무력화된다. 무력화되기 위하여. 죄에 지배받고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몸이, 그런 욕구가 무력화되기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종노릇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죄에게 수종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마스터 주님이에요. 주인.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유혹하면 유혹받는 대로 따라가고 죄가 충동을 일으키면 그 충동대로 따라가고 이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를 진퇴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게 거기에 대하여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더 이상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이끌어오는 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극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산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반복됩니다.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말씀은 이 시제로 따지게 되면,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5절과 제가 4절, 5절, 8절을 읽었는데요. 5절과 8절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4절은 현재형입니다.
우선 5절과 8절 미래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미래형으로 쓰인 이 부분들은 뭘 말하냐면 그분과 같이 부활의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이 단순 미래냐 이것이, 또는 현재부터 포함된 어떤 진행되는 미래냐라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미래에 그렇게만 딱 될 것을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현재부터 진행돼서 미래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우리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산다는 거예요. 죄의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서 아닐지는 몰라도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체 같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현재는 뭐냐, 우리의 모습이 못 되느냐는 거예요. 현재로 되어 있는 4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로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또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로부터 읽어보죠.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군데에서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새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번역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주가 아니라 새로움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 바뀌어요.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묻고 싶죠? 뭐 그런 거 따지느냐? 이러고 싶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라는 무슨 말이냐?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것. 한문은 뭡니까, 새로움이? 뭐죠? 한문, 한 단어. 뭐예요? 신.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이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새로운이라는 단어 아시죠? 뭐죠? 형용사로. new 그러죠? newness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사형으로 말하면. newness. 새로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움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옛사람이 가버렸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그 새로움 속에서, 여기서 행한다 그러는데 행한다의 정확한 의미는 거닐다라고 번역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닐다 하면 좀 이상하죠? 사실 생활한다라는 뜻이에요. 생활한다.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움. 이게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 살아있다 했는데, 아까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생활한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분이 살아나심에 우리가 연합되어 그분에게로 들어갔으면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 새로움에 참여하여, 생명에 참여하여 우리도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11절에 명령형 동사를 사용했는데 명령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11절에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 하라 뭐라고 쓰였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여길지어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 여겨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생각이에요? 결단을 무슨 액션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먼저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왜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해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가 죄를 행했나 안 행했나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했다, 나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죄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죄 어서 오십시오 이러지 말고, 그럴 분 아무도 없지만 정말 그러지 따르지 말고, 난 너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너에게 시체야. 이 문제는 네가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반응하실 수 없어.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생각하라, 간주하라,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어긋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려있고 죄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늘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나를 종노릇하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주장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장하고 전진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좀 더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좀 더 살아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이 전달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